자, 오늘은 왕이 지신 십자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마지막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왕이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아마 제 설교는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이제 성탄 전야 예배를 가지고 또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마 12월도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과 성탄절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이게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진짜 성탄절을 생각하면 예수의 오심이 정말 그 감사함이 여러분 심령으로 느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분의 원래 신분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이 땅에서 왕의 삶도 왕이라는 신분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버리시고 왕이 아닌 종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탄생한 순간 아기를 누일 변변한 침대 하나 없어서 말들의 먹이통에 누이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 세 번째 나온 애 이름이 뭐죠? 오미크론. 걔가 임산부가 아기가 날 때가 되는데 코비드 판정이 난 거예요, 양성으로. 그래서 병원에다가 그래서 이거 했는데 아기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하니까 아무도 거기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911을 타고 가다가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병원에서 지금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진통이 와서. 그래갖고 아기를 거기서 낳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도 엄마도 격리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에 요양원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리에 아기가 혼자 보통 신생아실에 아기 낳으면 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 데 아니고 혼자 침대에 이렇게 눕혀 있는 모습이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참 애달프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아기를 다 기저귀도 해야 되고 아빠는 또 격리가 돼갖고 나갈 수도 없는 상태니까 전화로만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그 아기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기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말구에 두신 거기에 비하면 그 아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 됐지만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주 그래도 럭셔리한 그런 자석에 태어났다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코비드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또 그런 걸 보면서 아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이신 것으로 시작해서 왕으로서의 예수님 생애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 주먹으로 치거나 또 손바닥으로 맞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왕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왜 기쁨이 아닌 고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기쁜 날에 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한 길목이며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신 고통의 멍에가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쁨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버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의 침상에 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심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획득해 주셨고 그 길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받는 선물이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인생의 조언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왕을 따르라는 우리에게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현실은 왕의 지위와는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사셨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에게 가장 해당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뭐였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얘기만 듣고 있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예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 형벌은 그가 사셨던 로마 시대에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디도 장군의 고문관이었던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그 요세푸스가 목격한 십자가형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지를 뻗고서 그러니까 팔, 다리 다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이것이 십자가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그 잔인함의 고통을 잘 표현해 준 영화가 한참 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통을 아주 신랄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률가가 말하기를 로마 시대에서 행해진 가장 잔인한 형벌의 첫째가 뭐냐? 십자가형. 둘째가 뭐냐? 화형, 불에 태워주는 거. 셋째가 뭐냐? 교수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잔혹한 형벌로 왕이 지신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의 죄목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목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느냐? 적에게 투항하는 자. 그때 이제 로마 시대에 있을 때 로마를 배반하고 또 비밀 누설자, 간첩 같은 사람이죠. 반역하는 선동자. 예수님이 여기 반역 선동자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살인자.
그다음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또 절박한 상황에서 변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로마 군인들이 비웃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라고 얘기한, 그 말은 뭐냐? 내가 무슨 왕이냐.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네가 진짜 왕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항상 하류 계층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중범죄를 지어도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당시 예수님의 사회적 지위가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처형당하는 자를 처형이 끝나고 나면 벌거벗겨갖고 눈에 띄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진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형은 내면적인 차원에서도 처형당하는 자에게 최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한 이 처형당한 자는 매장을 할 수 없었고 그의 시체는 맹수들과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먹이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것만도 참 너무 처참하고 치욕적인데 죽어서까지도 시체를 땅에 묻지 못하고 벌거벗겨서 새나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형까지는 당하셨지만은 그분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법도를 깨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성취입니다. 마땅히 매정되어 맹수들에게 시체가 뜯겨야 하는 것이 십자가형을 받은 자들이 받는 처분이라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처형은 받았지만 몸에 뜯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사를 지냈다는 건 생각하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았지만은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에 대한 언급이 언약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뭐라고 했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진실이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죄가 없음에도 악인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악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죽으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형으로 죽는 두 강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의 제목은 로마에 대해서는 반역자급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체를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내줍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말이 아무도 없고 그냥 명령하기를 내어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내 머리 계산으로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인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설명할 순 없지만 아마 저는 세상도 반항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힘의 지배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줬던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유사한 예를 또 성경에서 한번 들어본다면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면 메어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새는 뭐 전기차 뭐 그거를 오더하면 지금 금방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내년 뭐 6월이나 돼야지 그 가질 수 있다면요. 그거를 태욱 씨가 딱 받았어요. 아직 따끈따끈하고 승차도 안 한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타겠다고 달라고 하면 태욱 씨는 수수히 내주겠어요? 내주지 않습니다. 너 뭐야? 너 미쳤어?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것을 염려가 되니까 그거 풀어갖고 갖고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지 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것 그것도 새거 따끈따끈해서 가져가겠다는데 아무런 일 없이 순순히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누구나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이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잠잠하라 세상 만물들아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주인이 다 내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그랬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군말을 달 수 없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끔 읽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잡아갖고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돌로 칠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는 어떤 예수님이 어떤 아무런 액션을 취하시지 않았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잠잠하라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능력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저항도 없이 빌라도가 내어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세운 십자가를 자주 볼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증거한 십자가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거는 불경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세에도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들이 놓친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야 하는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고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수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삭을 받지 않고 어떻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 이레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에는 선행 학습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행 학습이 그렇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뿐 아니라 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도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여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범죄자로 몰려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어리석거나 혹은 미친 짓으로 생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바울이 언급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뭐냐?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에는 잔혹한 수치와 멸시와 미련함과 무시가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십자가라는 극과 극의 별난 조합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십자가형은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잔혹하며 범죄들이 당하는 처형이며 하류 계층에게 행해지는 형벌로 벌거벗겨서서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 진열하여 죽어서까지도 그의 수치스러움을 극치를 이루기까지 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미친 짓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어메이징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왕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과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한 위엄이 나왔고 완전한 겸손이 되었고 완벽한 정의가 되었고 무한한 은혜이며 절대적인 주권이며 절대 순종이며 자적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굴욕과 치욕과 잔인함과 잔혹함이 우리에게는 영광과 여러분 소망과 존귀와 기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영광의 영원에 거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주시는데 두 나라의 가치관이 어떻게 하냐?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과 28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의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고 근데 사람들이 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거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고난과 버림의 존재가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자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것이니 성공과 명예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쪽에 비교되는 가치 추구 리스트를 본다면 어느 나라가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세상이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렇죠? 가난과 핍박과 고난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버림을 높이 치면서 산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 인간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예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겠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더니 네가 선한 선생이라 때 뭐 하냐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갖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려고 온 우주의 부를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한 이 대반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버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라는 마음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살지? 라는 거예요. 물론 약함과 고난과 가난과 버림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보물, 진정한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약함과 고난과 가난과 버림이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꼭대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 생기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더 많으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니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이런 가난과 고난과 버림과 이런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의 삶의 다스리는 거예요. 일은 하지만은 일벌레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무모하다는 핀잔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돈을 어떻게 그렇게 다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돈을 허무하게 쓴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옥합을 깬 여인, 그 여인을 보고 유다가 생각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돈을 저렇게 쓸 수가, 무모하게 쓸 수가.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천금 같은 사업의 길을 어떻게 이렇게 날려버려. 우리 김 목사님은 천금과 같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무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왕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의 신하고 그의 부하이고 그의 백성인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조언하는 조언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 어떤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왕을 따르라는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6장 2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원더풀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더풀하게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미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현재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완벽한 진짜의 삶을 얻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잡으시는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 바로 주의 날에는 우리의 상처, 고난, 가난, 약함도 여러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최악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활과 회복이라는 빛 속에 살면서 영원하고 즐거운 은혜의 춤 속에서 춤추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호는 매일 춤추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찬호처럼 주 안에서 기쁨으로 부활과 회복으로 춤추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성탄 주일을 맞이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모든 부요함을 아버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